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저희가 전에 2월 달에 주일 말씀까지 해가지고 10장 좀 봤는데 다시 10장 1절부터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놀았다 하였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간음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거울이 되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윤정씨. 네. 지난 2월 달에 1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한 번 더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길을 걸어갔었는데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 그런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거는 뭐 대단한 모험이죠. 네. 또 위험한 일이죠, 아주. 우리가 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이렇게 시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또 거기에 엄청난 많은 그런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쏟아붓고 하는데 일이 잘 될지 이게 실패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세만 믿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네.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단이 났어요. 여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네. 사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 다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나님 말씀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떤 질문을 딱 하게 되면 답이 바로 나오지 않죠. 정확한 답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 아래 있었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홍해를 지나갔죠. 홍해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다 모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고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이 또 3절에는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것은 뭐 공장에서 제조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부터 매일같이 그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처음에는 다 감사했던 것 같아요. 다 감사하고 얼마나 참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그런 말이 입에서 뭐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 주일, 두 주일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느꼈던 그 감사, 감격,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 깊은 그런 감사가 다 이제 잊혀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고, 예,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요.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다 살아났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다 같이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이 그 경험을 공유했어요. 그 은혜를 공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만족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생명의 역사죠. 예.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는 만족하고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해결받을 수 없다. 이 인간의 갈증, 목마름, 그 갈증이 다 있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다 각자 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요.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이제 하는 거죠. 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여요. 저것을 내가 가지면, 저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샘물이 나오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서도 만족을 느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 외에 만족을 느낄 수 있다. 그건 다 거짓입니다.
예. 절대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켜가지고 땅 따먹기 하는 거죠. 땅 따먹기. 땅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 크림반도 잡아먹었는데 이번에는 잘하면 우크라이나 전체를 다 집어삼키려고 그랬거든요. 적어도 이 돈바스라든지 이쪽에 동쪽 지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동쪽 지역을 어느 정도 3분의 1이나 우크라이나 거의 절반을 소련 영토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련 영토로 만들면, 러시아 영토로 만들면 푸틴이 만족할까요? 지금은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몸이 안 좋대요, 푸틴이. 그래서 뭐 유언장 만들고 뭐 그랬대요. 예. 그리고 또 뭐 이 서방 쪽에서 미국이라든지 이쪽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언제 뭐 푸틴을 어떤 식으로 죽일지도 몰라요. 네. 음식에다 도구 타서 죽일지 아니면 누굴 보내서 죽일지. 그래가지고 나오질 않는데요. 그 크레림 궁전에서 나오질 않는데요. 죽을까봐. 그게 뭐 하는 짓인가요? 우리보다도 못해요. 가지를 못하고. 뭐 그게 뭐 대통령이라고 앉아있지만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5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네,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물론 숫자가 많으면 좋죠. 숫자가 많으면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고 부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 사경에 부흥, 심령 대부흥, 뭐 성회 뭐 이런 거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 그런 거 못 보겠어요. 예전에 뭐 그 전봇대 많이 붙였잖아요. 심령대 뭐 부흥회 뭐 이런 거 많이 붙였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해보니까 뭔가가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게 좀 뭐 이상하다 느꼈어요. 뭘 느꼈냐? 처음에는요 예배당이 꽉꽉 찼어요. 처음에 그 심령 대부흥회 무슨 성령 무슨 성회 무슨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꽉꽉 찼습니다. 교회가 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차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수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운이 빠지는 거죠. 재미가 없어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네. 잘못된 목적. 이 부흥사경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새로 짓자. 예. 또 이번에 연보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뭐 이걸 하자. 또 저걸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이 자라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그거를 이제 한 20-30년 했어요. 한 20여 년.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부지불식간에 그런 게 사라진 거예요. 교회가 부흥회 잘 안 합니다. 사경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그 목사님이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꺼려해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사경회를 인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을 좀처럼 꺼려합니다. 왜 꺼려할까요? 거기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집트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탈출했잖아요. 한 250만 명에서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대한 군중이 이 광야에 가득한 거예요. 모세가 봤을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자기가 이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참 힘든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마실 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세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죠. 영이 자라나는 거죠.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갈렙은 갈렙대로, 이스라엘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이 자라난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것이냐, 두 가지죠. 믿음이 자라난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데려가 쓰는 것이냐, 아니면 좀 부족하지만 데리고 같이 일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이냐,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것이냐. 두 가지가 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믿음이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연단을 받으면서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물론 그 중에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생깁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네. 12명 중에 하나는 가룟유다라고 보면 돼요. 아예 통계적으로 12사람 중에 하나는 가룟유다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그걸 아예 계산해 놓는 거예요. 그럼 24명 중에는 2명, 예. 36명 중에는 3명. 그런 예산을 두고 그럴 수 있다. 그러고 가면 돼요. 예수님은 가룟유다도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을 것도 없고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건 원래 그렇다. 그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을 다 기뻐하고 그 많은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아니다 이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네 가지 죄 때문에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지옥 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네 가지 죄. 7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놀았다 하였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간음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다. 네.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거울이 되어, 거울이라는 거예요. 6절에도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악을 즐겨하는가요?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악을 즐겨하는 사람,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죄를 짓는데도 가책을 받지 않고 발 뒤꿈치처럼 굳은 살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냐? 첫째는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우상 숭배. 이거 우상 숭배는 참, 우상이 많이 있는데요. 이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상이다. 이걸 깨닫는 게 쉽지 않고, 또 우상을 발견했으면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또 이 버리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했는데요.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앉아서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먹고 마셨어요. 마셨다고 하는 것은 일면 취했다고 봐야 돼요. 취한 거예요. 또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모세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도 있었는데, 또 많은 이스라엘의 믿음 좋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점점 이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일을 계속 하면서 이것이 말하자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일이 터진 겁니다.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구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구나. 저 아이가 지금 군대 가 있는데요. 둘째가. 근데 교회는 못 나가고 있어요. 주일날. 아니, 교회 가야지.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렇대요. 뭘 모르냐?
아이고, 여기 있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아이고, 교회인데 왜 교회가 아니냐?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사람들이 다 미친 것 같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래요. 오히려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상처를 받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가면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상처를 받고 오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아빠 유튜브 보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길래 그러는가? 예.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 교회 와가지고 즐겁게 찬송 부르고 보험성가 부르고 즐겁게 재밌게 또 먹을 거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데려와라. 많이 와라. 다음 주에도 꼭 와라. 그래서 사람들 가득 와 있는데 뭔가 예배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갔다 오면. 너무 상처를 받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 제가 모르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 못 해봤는데 여기 와서 부대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였구나.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는 아니어도 참 좋은 교회였구나.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건 좋은데 예배당에 못 나가니 참 아주 답답한 일이에요. 빨리 제대해라. 그 수밖에 없다. 다 우상 숭배하니까요. 다 우상 숭배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뒤에도 나오지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는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 나는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게 쉬운 일일까? 여하튼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멸망했어요. 또 8절에는 두 번째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간음하지 말자. 간음하다가 이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인데요. 육체적인 간음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쓰러지고 민수기 25장에서 그만 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9절에 세 번째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네? 믿습니다.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해주실까, 이거? 도와주실까? 구원해 주실까? 함께 해 주실까?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은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라. 하나님 시험하라고 하신 말씀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한 군데 말라기서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조차도 사실은 믿고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해줄 거니까 믿고 12조 생활 잘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시험하고 먹을 게 없으면 시험하고 마실 게 없으면 시험하고 또 모세
그 모세도 사람이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대통령 됐는데 반대하는 사람 없나요? 왜 없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몇 프로로 대통령 됐는데 뭐 50% 됐나요? 48%? 그러면 나머지 예? 나머지 52%는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싫어하진 않아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10%든 20%든. 아니 난 윤석열은 아직 이름도 듣기 싫다. 끔찍하다. 진짜 반대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뭐 잘하고 말이죠. 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의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은근히 아니면 좀 노골적으로 모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라당 나타나가지고 문제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고라당은. 뭐 모세가 뭐 자기가 지도자 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왜 너 혼자 해먹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왜 너 혼자 해먹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일하시냐? 우리하고도 일하신다. 이래가지고 모세하고 맞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참 피곤한 거예요. 자기가 뭐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닌데 모세가 출애굽기서에 보면 안 하겠다고 대여섯 번 안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셔가지고 막 뭐라 그러셨죠.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시험한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뭐 항상 뭐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시험 들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예?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걱정하는 거 있죠. 걱정하는 거. 걱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 너 왜 걱정하냐? 내가 있는데 너 나 시험하는 거야. 그러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데 나는 걱정해요. 왜 걱정하는 거야? 기도해놓고 왜 걱정해? 하나님께 나한테 다 맡긴다면서 나한테 다 맡겨놓고 왜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우리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우리는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있죠.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뭐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낙심하고 우리가 뭐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그러진 않아도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실망하고 자녀들 때문에 실망하고 그 형제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 실망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뭐 할 도리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면 되는 건데 우리는 또 실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어떤 때는 잠도 잘 못 자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교회 신는다고 뭐 하나님 일 한다고 그런 거지만 잠 못 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누워있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밖에 나오기도 하고 또 예배당 가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기도원도 올라가고 뭐 피가 막 거꾸로 도는 것 같잖아요. 이건 뭐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도대체? 아니 내가 뭐 교회를 뭐 이거 이게 뭐 내 교회도 아니고
아니, 내 하나님 종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 건가 도대체? 일을 벌리지 마시든지, 일을 벌려놓고,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건가? 또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은 계속 방해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거 싸울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 생각해 보면, 아유, 믿음이 없는 게 다 드러나고, 예. 한 교회 오래 있다 보면 믿음 없는 게 다 드러나죠. 실력 없는 게 다 드러납니다, 사실은. 네. 하나님 시험한 거. 우리가 참 그런 일이 많아요. 기도할 때 생각나면 회개하고, 저 도리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한데,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원망불평. 원망불평은요, 상당히 이 역설적인 건데요. 이것은 상대적이죠. 상대적. 원망 안 하려면 원망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려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이제 원망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불평할 수 있고, 또 불평하지 않으려면 다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걸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불평할 수도 있고 불평 안 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원망 안 할 수도 있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불평이 다 모세로 가죠. 결국은 불평이 점점 커져가지고요. 그게 전체 여론이 형성돼요. 처음에 몇 명이 불평했는데, 퍼지잖아요. 원망 불평 퍼집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고, 세 사람이 불평하고, 5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명, 10,000명, 점점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가죠. 점점 올라가서 모세에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를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죠.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또 아주 예민한 것들이 있어요. 예민한 것들. 가정 일도 있고 교회 일도 있고 나라 일도 있지만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자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 내버려 두세요. 진리 문제도 아닌데 그걸 자꾸 내가 관여하게 되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예요. 긁어 부스럼 만들 수 있어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난 내 할 일을 하면 돼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다. 이 네 가지 중대한 죄인데요. 첫째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 때문에 있잖아요. 그 원인자, 그게 이제 말하면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무엇 때문에. 두 번째는 뭔가요? 간음이죠. 간음. 간음하면 이제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징계받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가요? 세 번째가 하나님 시험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까? 도와주실까? 건져주실까? 구원해주실까? 대신 싸워주실까? 기도하고 믿고 맡기세요. 여러분들 일 처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야마다 다 다른데 일 처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험이면 보험에 대해서 일 처리만 잘하는 사람, 자동차 수리면 자동차 수리, 맡겨놓으면 일 처리 잘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걱정 안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일 잘하는 사람만큼 못 하시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안 해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우리 김종석 집사님 있잖아요. 저 부안에. 그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요. 나이가 있으시지만, 연세가 있으시지만, 지금 70이 넘었는데, 치아 좀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냥. 포기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도 다 연결해 놓고, 또 서울에 있는 병원 안 갈까봐, 또 전주에 있는 병원도 또 알아가지고, 전주에 있는 병원, 주소까지 다 찍어줬어요. 가라고. 가면 싸게 잘해줄 거라고. 안 가요. 가서 보면 만약 나 이빨 빠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게 이가 시원찮으면 말이죠. 발음도 어눌하고, 네. 어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데서도 좀 그렇고 말이죠. 그럼 안 가게 되고, 또 이게 치아가 없으면 당이 올라가요. 부드러운 음식만 자꾸 먹게 돼가지고 당이 올라갑니다. 안 그래 당이 있는데 자꾸 얘기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안 되겠다. 자꾸 신경 쓰고. 오늘 새벽에 전화 왔어요. 어쩐 일이지 그랬더니 임플란트를 다 했대요. 임플란트를 다 했대요. 8개 했대요. 8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또 좋은데 누가 또 잘 아는데 소개시켜줘가지고 거기 갔대. 전주. 아이고 박수를 쳤네요. 새벽에 참 하나님께 참 감사드렸습니다. 이빨만 건강해도요, 사람 수명이 의학적으로 10년에서 15년 늘어나요. 치아가 건강하면. 건강하게 좀 오래 사셔야지 또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시는데, 물론 시골에 내려간 게 좀 서운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치아를 다 고쳤대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20년 젊어 보인다고. 그래서 참 한시름 났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 다 그거 자꾸 얘기해서 김 집사님 누가 말하다 또 말 잘 듣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그렇게 했으니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큰 짐이 덜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너무 머리 아프고 신경 쓰이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맡기세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그건 정말
이 사소한 것도요, 세상 일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도 그 손대면 복잡해집니다. 아이고, 이게 뭐 간단한 줄 알았더니 이 점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해결이 안 되고 더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겉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 손대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맡기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당한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지 감당치 못하는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그 바로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경고로 기록되어졌어요.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나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는다. 난 그런 죄 짓지 않는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못된 짓을 나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항상 삼가 조심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할 수 없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야고보서 1장에서는 지혜가 필요하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해라. 그 시험을 통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그럼 그 지혜가 뭐냐? 지혜의 정체. 지혜는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 말씀대로. 두 번째는 뭐냐?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온유. 겸손과 온유. 겸손은 온유한 건데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원망불평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험을 못 한 거예요. 온유하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편안해져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자기를 낮출 것.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잘 참는 겁니다. 잘 참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극기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하여튼 잘 참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좀 짜증이 나도 참고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첫째가 뭐죠? 시험을 이렇게 이 네 가지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첫째가 뭔가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두 번째가 뭐죠? 자기를 낮출 것.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가면 그거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돼.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잘 참는 거예요. 그냥 잘 참고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고 나면 이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다수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다수라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죠? 믿음 지키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 믿음 지키는 사람. 믿음 지켜야 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4가지 죄, 여기에 빠지지 말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시고 거울로 주셨다. 전에 성경에는 전감으로 주셨다. 전감. 네. 거울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우리를 비춰보고 또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피할 길 주신다든지 피할 길로 달려가시고,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피할 길로 가면 다 해결됩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4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다 멸망당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전에 다 같은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세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충만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감사했었는데 그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가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가운데 또 오래 잘 참는 가운데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피할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아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사경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